사티와 윗바사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르죠. 겹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교적인 개념 자체가 먼저 전제로 이해될 건 뭐냐면 불교적 개념들은 대부분 다 겹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개념 같으면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 해운대 장산이지만 장산에서 남쪽에서 장산을 볼 수도 있고 북쪽에서 볼 수도 있고 그죠? 동쪽에서 볼 수도 있고 서쪽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서 장산을 볼 수도 있고 그죠? 한 중간 쭉 올라가서 장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장산이죠. 하지만 보이는 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어떤 관념적인 것들은 완전히 갈리지만 실제 경험은 그렇게 갈리지 않거든요. 우리의 경험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데 윗바사나라는 것은 보면 일종의 수행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수행을 설명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통 계정의 사막을 얘기하거든요. 사막을 얘기하는데 계라는 것은 보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5개로 대표가 되죠. 5가지 살도망조에 해당하는 5개로 대표되는 게 바로 계고 수행의 3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정과 해가 있는데 그걸 또 보통 사마타 윗바사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 수행은 계를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다 해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 할 때 목적은 똑같습니다. 계도 마찬가지죠. 목적은 뭐냐?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버리는 것. 괴로움의 원인은 가리를 버리는 것. 괴로움의 원인인 5가지 장애와 번뇌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마타의 목적이기도 하고 윗바사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목적이지만 이게 뭐랄까 이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리는 데서 번뇌를 버리는 데서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개 얘기했잖아. 개의 측면에서도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사마타의 측면에서도 버리고 윗바사나의 측면에서도 버리는데 사마타의 측면으로 이런 탐진치를 버리는 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린단 말이죠. 호흡 명상 같으면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다 보면 그때는 탐진치가 일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상 주제를 알다 보면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 생각으로 갔다가 욕망으로 갔다가 또는 그 썩냄으로 갔다가 이렇게 달리던 마음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계속 알다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마음이 거의 멈춰요. 호흡은 알지만 마음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집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모입니다. 마음이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이게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납니다. 강력해집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마음챙김 사티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사티는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의 멈춤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윗바사나는 어떤 것이냐? 이것도 그 번뇌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요. 사마타하고. 이건 뭐냐? 이해를 통해 반조를 통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호흡 명상 얘기하잖아요. 호흡 명상에도 호흡 명상이 사마타 수행이 아닙니다. 사마타 윗바사나 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호흡 명상입니다. 근데 이거의 윗바사나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호흡을 알잖아요. 알다 보면 이게 알기만 해서 안 없어진 번뇌가 있단 말이죠. 그죠?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서 안 돼. 그럴 때는 이것들의 본질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생각이라는 게 아침에 없었는데 지금 일어났네. 그래, 이것도 좀 이따 사라질 거잖아. 정말 무서운 것이네. 무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네. 내가 왜 여기 집착하고 있지? 난 실체로 여기고 있었는데 실체가 없잖아. 이런 깨달음이 들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내가 그 주체할 수 없는 번뇌가 일어난다. 호흡 명상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게 내 거면 내 뜻대로 이게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하고 사라지라면 사라져 갈 텐데 나 사라지라고 해도 사라지지도 않네. 난 이런 괴로운 번뇌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났네. 내 거라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게 아니네. 내 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신경을 써? 내 게 아니까 나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그 번뇌가 사라지게 돼요.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때로는 이게 괴롭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거죠. 내가 이런저런 잡념이나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내가 왜 이 괴로운 걸 붙들고 있어? 괴로운 거 네 알아서 하고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번뇌가 사라져요. 이렇게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탐진치와 번뇌를 놓아버리는 것.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적인 측면은 명상 주제를 알매에 의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측면이고 윗바사나적인 측면은 반조와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맞아야 돼요. 반조와 이해를 통해 놓아버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마음이 편안하게 멈춥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 때문에 막 흔들리다가 이걸 놔버리면 마음이 그대로 편안하게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멈추면 똑같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마음이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져요. 여기서 행복감이 생겨요. 이러면 산매가 개발돼요.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마음 챙김이 개발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린 측면도 있죠. 하지만 그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과정은 마음이 멈춰서 생기는 겁니다. 멈춰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강력해지면서 깨어나고 밝아지는 거. 이게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기억을 잘해요. 우리 마음을 말을 잘 듣려면 기억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했는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마음 챙김은 기억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말을 잘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처음에 유도 멘트를 하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잡념이라면 버리고 호흡만 알아차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멘트를. 근데 마음 챙김이 강하면 딱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면 딱 해서 다른 번뇌가 일어났다 나면 즉시 이게 센서가 작동하듯이 딱 알아차려요. 그러면서 이걸 저절로 버려요. 그럼 또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또 과거로 마음이 가면 과거로 가네 하고 센서가 딱 작동을 해요. 마음의 센서가 작동. 그럼 또 이걸 알고 또 버려요. 다시 이제 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마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아는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한편으로 보면 그런 법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그런 측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은 결합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 마음 챙김이라는 게 이렇게 또 개발된다고 보면 됩니다.